자, 벌써 하나님의 9번째 달력 키슬레브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태양력으로는 벌써 11월 달이에요. 그죠? 11월이 벌써 중순으로 들어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새로운 한 해가 또 태양력으로는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달력은 9째 달 키슬레브월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 9째 달 이 키슬레브월에는 하나님께서 하누카라는 일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 주셨습니다. 이 하누카는 빛의 절기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슨 절기라고요? 빛의 절기. 네, 빛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바라봐야 돼요. 이 하누카가 어떻게 생긴지는 우리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그냥 치욕스럽게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고 그 안에 온갖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돼지 피를 그곳에 막 뿌려놓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곳에 벌어졌습니다. 이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짐에 대해서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을 일으켜서 그리고 그들과 대항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과 수많은 환난 가운데 그들을 물리치고 성전이 다시 회복됐어요. 근데 성전을 다시 탈환했지만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메노라의 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 메노라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딱 하루치뿐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하루치의 기름을 그 메노라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가 지났지만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덟째 날까지 하나님의 이 메노라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는 이 놀라운 은혜를 행해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누카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키슬레브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누카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단에 의해서, 어떤 나의 악한 마음에 의해서 이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성전이 더럽혀지신 것에 대한 그 의문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누카의 절기 가운데 내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안에 있는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성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하누카, 이 9번째 달에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 내 안에 이 스치고 지나가는 부정적인 마음들, 생각들, 그리고 불평하고 싶은 마음들, 불만하고 싶은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됩니다. 아멘? 예, 이 마음들이 내 안에 스쳐 지나갈 때 이 마음 속에 내 안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 부정적인 거, 불평, 불만의 것들은 다 제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내 안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모든 부정적인 것, 불평과 불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과 불만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각들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세상의 것, 나의 어떠한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되어지는 나의 성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면서 이 키슬레볼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 키슬레볼은 하나님의 9번째 달력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 써놨습니다. 키슬레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카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이거는 뭐예요? 사멕, 하나님의 비밀. 이거는 라메드, 그리고 이거는 바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브를 빼고 나면 요 세 단어를 합쳐서 캐셀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캐셀. 근데 이 바브가 빠진 이 캐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신뢰하다, 그리고 내가 확신한다, 그리고 소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어리석다, 우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상반된 의미죠. 하나는 소망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는 어리석음, 우둔함,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습니다를 말을 빨리 하니까 뭐라 그래요? 동면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급한가 봐. 동전에는 양면이 있어요. 그죠? 그래, 한편에는 이런 면, 한편에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어에 지금 양면, 서로 다른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뢰, 신용, 확신, 소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는 어리석다, 우둔하다,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이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해요. 서로 다른, 비슷한 마음도 아니고 서로 다른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한다. 정말입니까? 맞죠? 내 마음을 가만히 보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 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여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전혀 내가 믿을 대상이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것들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건 미련한 짓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돼요. 하지만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건 미련한 거야, 어리석은 거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생각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냥 이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불과합니다. 저게 무슨 나에게 구원을 하고 어리석다라고, 저거를 믿는 거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뭐예요? 저기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가 바로 나를 구원한 능력의 하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십자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도 다 두 가지 마음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두 명의 행악자가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골고다 언락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들 중에 한 명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야 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중에 한 명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 한 목소리로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로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에 의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누가 같이 못 박혔어요? 두 명의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마바 골고다 언덕을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이 두 명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어 말하며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너도 자신을 구원하라 라고 지금 35절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군인들도 말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37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구원해봐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행악자들도 각각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지금 그리스도니까 나를 좀 구원해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관리들 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지만 그의 말은 뭐예요? 그의 마음은 너 한번 구원해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1절에 다른 사람 한 명이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 명에게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간 이 길이 구원의 길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였지만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인정했어요. 우리 41절 4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그래,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심판을 받은 것, 이거 당연한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당신뿐이 없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 39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이시죠? 두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시죠? 두 사람의 차이를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현우가 두 사람의 차이가 이해가 돼? 예, 두 사람의 차이는 둘 다 죄인인 것을 알아요. 하지만 십자가의 심판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두 사람이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두 명은 모두 처음에는 이 억울하지만 여하튼 심판이 내려졌으니 십자가를 지고 지금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뭐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저분이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저 예수님 뿐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한 거예요. 근데 다른 한 명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지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면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저기 저렇게 많은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 나의 이 죄가 어디 나 혼자뿐이냐고.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댔을 거예요. 그리고 끝에서 예수님의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니까 한번 구원해 보라고 예수님께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든 적든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정도이면 분명히 죄가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불만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구원의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나를 구원하라고 오히려 요구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잘못은 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억울함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모든 잘못을 상대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핑계를 대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우리 이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나의 삶의
결과예요. 나의 환경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를 꼬드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분을 내게 했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삶의 결과가 나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지금의 내 모습은, 지금의 내 환경은 나의 삶의 결과이다.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데 핑계 대지 맙시다. 사단은 지금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제가 너한테 이래서 그런 거야.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너의 환경이 지금 이렇기 때문인 거야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러이러한 환경,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을 선택한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모든의 선택의 결과는 바로 나예요. 근데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것이 바로 죄다. 예, 이것이 바로 죄예요. 나는 죄가 없어. 저 사람 때문이야. 나는 죄가 없어. 이런 환경 때문이야. 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그 상당한 보응을 받았고 지금 받는 형벌은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부터 구원은 시작이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죄를 인정하면서부터 구원은 시작된다. 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부터 구원은 시작돼요. 나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변할 것입니다. 그 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 변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잘못은 하나도 없었는데 내 마음이 변하니, 아, 내가 이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아, 나의 환경이 이래서가 아니라, 아, 나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했기에 이렇게 된 것뿐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한 것이 99가지인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잘못되면 그 한 가지가 바로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100가지 일을 시켰는데 100가지 중에서 100가지 일을 시켰는데 99가지는 성공했어요. 근데 한 가지를 실패했어요.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잖아요. 이 100가지가 다 완성이 돼야지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한 가지가 실패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금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90%, 어떤 사람은 99%까지 완성했어요. 근데 그 0.1%, 그 1%가 완성이 안 돼서 이 미션이 클리어가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잘못한다 하더라도 99가지를 잘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못은 죄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명의 행악자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명의 행악자 모두 다 행악자들이래요. 그 행위로 악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그 두 명의 행악자들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는 행악자들입니다. 인정합니까? 예, 나는 죄인 맞습니까? 예, 나는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나 죄인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나 비록 십자가 지고 가고 있지만 나 죄인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훈련 받고 있지만 이 훈련 억지로 이렇게 받는 거지만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이 훈련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마음에서부터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여정이에요. 오늘부터 말씀을 봐야 되는, 묵상해야 될 말씀에 의하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장막에 거한다 그랬는데 이 장막에 거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 훈련을 받는다, 여호와로부터 훈련을 받는 곳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에서는 들판에 있다 그래요. 들판은 뭐냐면 거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거칠어져 있는데 그것을 훈련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거친 상태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살아가는 모습이 에서의 모습이고, 야곱은 나의 거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장막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돼 라는 것들을 인정하며 장막에서 훈련받는 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40년 동안 내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훈련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내 백성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40년간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께서 말씀은 광야에서 훈련되어질 때에 그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는,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종이에도 한쪽 편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지만 한쪽에는 글자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지만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100억짜리면 이 뒷면에 백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100억이라고 써져 있는 그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를 선택할 것이냐,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우리 마음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이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99%까지 잘했다 할지라도 1%가 잘못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명의 행악자, 동일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불의하지도 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이, 저기서 저 기도하는 저 세리와 같이 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11조도 드립니다. 나 하나님의 율법에 일을 이렇게 잘하고 일을 이렇게 안 하고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면에 세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거니까 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세리는 자신이 뭘 했는지는 전혀,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누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 정말 이런 일 잘했구나. 와, 너, 야, 이렇게 큰 일도 했어. 와, 네가 이렇게 순종도 했구나. 와, 이렇구나.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내가 이거 순종해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그 은혜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또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니요. 주님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세리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다시 한 번만 고백해 볼까요?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기도가 이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2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한 명은 소망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명도 십자가를 졌지만 그는 억지로 여전히 불평하며, 십자가를 진 결과가 불평과 불만이에요. 십자가를 진 결과가 여전히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여전히 핑계를 대므로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두었다고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길은 그냥 저주의 길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그냥 저주의 길일 뿐이에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의 길로 가다가 멸망하는 게 우리의 그냥 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옆에 뭐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길, 복의 길, 은혜 길을 놔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너희에게, 오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주님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키슬레브월입니다. 캐셀은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캐셀은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캐셀의 의미 가운데 신용, 신뢰, 확신, 소망이라는 정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어리석고 우둔하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십자가, 봐봐야 뭐하니, 십자가는 어리석음이야, 그저 죽음일 뿐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할지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십자가를 졌지만 멸망한 그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이, 환경이 이렇게 해서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하며 멸망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 함께 고백해 볼까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자.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자. 반면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은 나의 죄의 대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한번 나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길 중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아버지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핑계대고 불평하며 나의 이 죄된 모습을 보지 않는 이 억울함, 이 자기 합리화의 마음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부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